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에 일어나는 이런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이 시대에 온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도로에 각양각색의 차들과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하고 게임하는 것을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사회, 진보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길거리나 산업 현장, 군대에서는 웨어러블 로봇, 즉 입을 수 있는 로봇을 장착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11월 15일 중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 2명의 장애인이 출전을 했습니다. 한 명은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사람이고요. 다른 한 명은 척수염 환자로 하반신에 감각이 없어져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2명 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웨어러블 로봇, 지금 몸에 장착하고 있죠. 이 로봇의 도움으로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42.195km를 완주했는데 정상인처럼 뛰어서 간 것은 아니지만 한 발짝 그러면서 결국에 완주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희망 그 자체였던 것이죠. 지금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해킹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실험자의 머리에 뇌파를 감지하는 장치를 쓰게 하고 눈앞에 숫자들을 쫙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어느 숫자에 우리 뇌가 반응을 하면서 뇌파가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네 자리 숫자를 뽑아냈는데 그 네 자리 숫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행 비밀번호였습니다. 앞으로는 뇌 속에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기술뿐만 아니라 뇌 속에 그런 정보를 심어 넣을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은행 비밀번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뇌과학자들의 이런 정보들을 통하여 우리 머리, 우리 지능도 지금보다 한 30% 진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똑똑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기계화된 인간,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세상이 되면 우리 인류는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까요? 만약 이런 기술들이 악한 사람들로 인해 악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핵무기나 핵기술에 관한 이런 자료들이 테러 집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핵폭탄 하나를 얻게 되어서 미국 어느 지역에 터뜨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만 명, 몇십만 명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초인류가 탄생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알약 하나 먹으면 머릿속에 죄짓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알약은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자연재해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지난 11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산불로 76명이 사망하고 실종자만 1,200여 명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후진국에 일어난 산불이 아니라 미국 같은 선진국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되어지면 자연재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슈퍼 태풍과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과학이 발달되면 이 땅에 일어난 질병이 정복될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 늙어가는 이 노화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인간이 죽지 않을까요? 100년, 120세, 아니 200년까지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결론이에요. 우리들은 누가복음 8장에서 광풍으로 죽을 위해 처한 제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12년 동안 혈액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여인, 죽어가는 딸 앞에 두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회당장 야이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 이런 일들로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갱신될 때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땅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처음 것들은 지나가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 우리 눈에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통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다. 그날이 되어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광풍, 즉 미친 바람을 뿌짖어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혈액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었던 야이로 딸을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오신 새하늘, 새 땅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들은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결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곳곳 인종과 성별과 신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그들 중에 한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우리에게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파송된 자, 보냄을 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파송된 자, 보냄을 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합시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계승되어 계속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여기 파송, 아니 보냄을 받았다는 이 헬라어 원어는 그냥 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동사에 보냈다는 동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보내었다라고 할 때는 펜포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누군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식적인 사절단으로 파송할 때에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으로 제자를 세상에 파송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사절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내던져진 존재, 아무 이유 없이 실수로 태어난 존재, 목적 없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이 땅에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직장, 사업터, 학교, 교회에 파송되어졌고 보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보내심을 받고 파송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우연히 존재되었다, 이 땅에 던져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의 재미와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실수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수로 태어나게 만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출생이 어떠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 파송된 자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회복케 하는 사명,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파송을 받은 자입니까? 내던져진 자입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한 자로 살아가십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두 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파송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파송된 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우연히 던져졌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하심에 따라 우리는 이 자리에,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 파송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었습니다. 한 손에는 능력, 한 손에는 권위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로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나미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었다고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 이야기를 할 때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권위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형은 엑소시아인데 이것은 명령을 받은 자는 무조건 복종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꾸짖으니까 바람이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순종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의 혼이 돌아와요. 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손에는 이 능력과 이 권위를 주어서 각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를 고치게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 각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앓는 자를 고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 맞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과 근위는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파송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여행 갈 때 빈손으로 가십니까? 1박 2일 어디 가도 가방이 한 2개쯤 되더라고요. 우리 여자 성도들 같이 가면 가방이 하나 더 넣습니다. 화장품 가방. 그죠? 요즘은 여행 갈 때마다 짐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 차로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행 시에는 돌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변수가 생겨요. 기후에 따라서, 현지 사정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여분의 옷, 좀 더 많은 돈, 좀 더 유익한 것을 많이 가져가면 이런 변수들을 만났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 간단한 양식과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배낭, 그리고 옷,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예비해 두셔서 그들로 통하여서 공개받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같이 읽을까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을 위한 합당한 자가 예배되어 있으니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근데 전날 밤에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기 원하셔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안식일 날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요? 주께서 하셨어요. 주께서 마음을 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만들었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나처럼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합당한 자가 있으면 믿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생업터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그 직장에서
이런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힘을 내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 이런 사람을 보내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회복하는 사역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 일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구걸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로 예정된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합당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도로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먼지를 털은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을에 갔다가 그 마을에 떠나올 때 이방인의 부정한 것들이 따라오지 않도록 먼지를 털은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혹시나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록 그들이 육적으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때론 핍박하고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자신이 자란 나사렛에서 환대를 받았습니까?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안식일 날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대접을 했는데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 세리,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그 어느 누구 하나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한 손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신분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갔다면 그 사람들이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때 로마 군병들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쭉 설명했는데 이 말을 듣자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영접했지만 베스도에게는 미친 소리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미친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에게는 마음을 열어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때로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 말씀을 딱 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파송된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마을은 로마의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약하고 부족하면 사람 취급받지 않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권력, 지위, 여러분이 내미는 명함이 여러분을 판단하며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을로 파송된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초라한 신분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인 골리앗 앞에 쓴 다윗과 같은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거대한 골리앗의 힘과 기에 눌려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나가서 달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형들을 만나러 왔던 다윗이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믿으면 거대한 골리앗일지라도 물맷돌로 넘어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재능과 은사로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목회에는 충성만 있는 것입니다. 직분에 성공이 없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마지막까지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내 사역이 끝날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직분자의 삶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바라보면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예비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 직장, 사업터, 가정, 학교, 이 교회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서로 섬기고 사역함으로 화목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골리앗 같은 세상일지라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질병, 죽음, 고난, 자연재앙은 결코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미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각자의 생업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을 하셨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